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제 구체적인 항목이 시작되는 대목인데, 이와 같은 간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기 전에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필요, 삶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중보하신다라는 대목,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다라는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전체 무드는 핍박을 앞으로 이제 장차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질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를 드리시는 대목이라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험난하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직면하는 태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파송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맞이할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온전히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여정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여정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고통이 될 텐데,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이 주님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잠시 고통처럼 보이는 그 일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완전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에 대한 선포, 이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듯이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같은 때에 악이 득세하고 오히려 악인의 편을 드는 자들이 득세한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닥쳐오는 이 시대 가운데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맞닥뜨릴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단길이 아니라 환난의 길이 되고 당연히 핍박의 길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투쟁하고 그렇게 세상에 제정될 수 있는 악법들과 싸워나가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어디까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사투를 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게 완전히 삼켜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우리 믿는 자들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부분까지 각오하고 세상으로부터 그것보다도 더한 환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감이 참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것도 이루어가야 함과 동시에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그 충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원망하기 쉽죠. 왜 그런가? 주님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물론 그 영적인 기쁨도 우리의 감정 속에 이제 임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견디는 힘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인 탄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당연히 의당 이런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시선을 땅으로 향하고 환경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릴 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그 터전, 기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러잖아요. 군병은 전쟁터에서 험난하게 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늘 이루어질 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환경을 몰라서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싸울 필요가 없다, 대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당면해야 된 영적 싸움의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도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자꾸 빼앗기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매번 아는 것 같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다시 소유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파송될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세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짧게 잠깐 정리하고 나가면은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깊게 적용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되라는 말씀,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항하는 큰 힘에 맞서려면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들의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만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안에 진실된 신앙과 짝퉁이 혼재되어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혼재가 심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정말 짝퉁으로부터의 출애굽이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중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종북, 종중 이 사회주의 정권이 이 국민의 안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땅에 떨어뜨린 채 나라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채 국민의 생명을 먼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 노름을 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회주의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고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지켜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모든 상황이 우발적으로 전개되거나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고통으로 빠뜨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아뢰드려야 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